길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엔 간증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 주시고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간증은 간증을 하고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넘어지보다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선아 권사님 간증할 때 그 하나님, 권사님에게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여러분 받는 그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부족한 저이지만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간증하여 우리 교우들 믿음 생활에 도전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신교회와 교우들을 사랑하고 요즘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흠뻑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정선아 권사입니다. 권사님 한 분과 은혜를 나누었을 때 간증해야겠네. 목사님이 간증하라고 하면 꼭 쓰라고, 순종하라고. 당신 뭐 간증하고 하라고 했을 때 순종 안 했을 때 좀 후회가 남으셨다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라고 했을 때 근데 목사님이 처음에는 기다렸어요. 특세 끝나고 목사님이 나한테 간증을 왜 안 시키시지? 이런 이제 마음도 있었고 근데 막상 목사님께서 간증하라고 했을 때 제가 아직요 목사님 조금 더 했는데 제가 금요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자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차이는 엄청 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항상 만나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런데 저는 내가 만난 하나님만 보았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불평만 늘어놓고 문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도 않고 원망하며 깨닫지 못하고 우매하며 우돈한 자였습니다. 오늘 간증할 게 너무 진짜 많은데요. 제가 새벽 재단 하면서 또 40일도 작정하게 하셨고 근데 너무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걸 간증하고 싶어서 섰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새벽 재단에 나와서 기도하게 사인을 많이 주셨고 그때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시는 것도 보게 하셨고 그런 마음, 그런 거를 보게 하실 때에도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몇 년을 아침에 매일 이제 기린봉 등반을 하고 찬양을 듣고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나님 앞에 항상 당당했어요. 새벽 예배는 가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이 항상 있어. 기도하는 시간이야. 완전 교만하고 너무나 당당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냥 주님 재단에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주님을 찾길 원하셨고 이런 마음을 주셔서 또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그 맛을 안다고. 너무 잘 알았죠, 저도. 근데 그래도 순종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새벽 제단에 나오고 주님 앞에 꿇고 하니까 나의 모든 인생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나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셨습니다. 주보 광고에 특세가 시작된다고 광고가 떴을 때부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 특세에는 꼭 준비단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특세 전주부터 새벽 제단에 발을 디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 힘듦도 없고 새벽 제단 가는 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데 토요일이 되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은 저희 교회가 아침 7시에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이 제가 미용실을 하고 있어서 아침에 출근도 해야 되고 이런 저기가 있다 보니까 또 엄마가 또 시골에 좀 왔다 가라 하니까 이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그냥 특세 시작하니까 오늘은 패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예배가 먼저지 네가.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꾸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방언을 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벅차고 정말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세 기간 동안에 나의 금식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런 걸 주셨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저에게 주신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즐겁지 않냐? 세상 어느 것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정말 저의 마음을 바꿔가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그거를 보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저를 정말 사랑스럽게 정말 그 환한 미소로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여서 내 몸에 있는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았고 아깝지 않았다. 나는 너가 너무 존귀한 존재라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내주었다. 그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에 너무 주체할 수 없는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토요일이. 그리고 특세 그 기간 금식하자고 하실 때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주님 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주일 아침 주일 예배를 오는데 다른 주일 예배와는 다르게 더 벅차고 준비가 되고 그래서 주일 예배 참여하고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딱 갔는데 시간이 한 3시쯤 됐을 거예요. 근데 뭔가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먹는 중에 주님께서 딱 그러세요. 야, 너 오전 금식 아니고 내가 저녁 금식을 너에게 원한다. 그랬을 때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나의 이 얄팍한 꾀를 저는 아침을 항상 먹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제가 그랬죠. 당당하게 저 금식할 수 있어요. 아침 어차피 저긴데 내가 그 금식할 수 있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치신 거예요. 야, 너 얄팍한 꾀 나한테 쓰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저녁 금식을 원했다. 이러셔가지고 정말 나의 생각도 다 감찰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특세 준비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주님 앞에 이런 거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특세 첫째 날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오후 4시부터 금식을 시작하면서 특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루 이틀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새벽이 그렇게 쉽게 깨어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런데 사단은 내가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잠도 안 재우었고, 어떻게 하면 네가 새벽에 잠이 들어서 보고 이런 것들을 준데 이겨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나왔을 때 그래도 가니까 이 사단은 또 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온 거예요. 제 육신의 연약함을 씌셔가지고 너무 아프게, 정말 너무 몸을 아프게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도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의 육신의 연약함도 회개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목요일날 새벽을 오고 목요일날 새벽 왔다 갔는데 집에 왔는데 너무 아파서 알아 누웠어요. 병원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아프고, 그래서 알아 눕고 이랬는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또 주님, 제가 돈 버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 만나는 일에 더 갈망하고 집중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 만나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오셨다 가셨는데 나를 만나주신 주님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와, 할렐루야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30년 만에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 기도 응답받아 제가 엄마 정말 감사하다고, 엄마 너무 좋아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어머니께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나는 너를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었던 너를 통하여서 그 시간이 정말 가장 귀하고 행복했다라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었었는데요. 주님 앞에 특세 기간 동안에 기도를 크게 2가지 했습니다. 주님, 저는 감히 주님 앞에 제 문제나 소원을 바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주님 손바닥에 매일 못 박은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소원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아시지요? 저희 엄마 아빠의 눈물 기도를, 주님, 저희 엄마 아빠의 눈물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눈물 기도, 나의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인 줄로 믿습니다. 엄마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기도의 삶이, 예배의 삶이, 감사의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 생활 충실히 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게으르지 않게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거였습니다. 나의 모든 세상의 문제들은 정말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질의 막힘도 가정의 다툼도 없어지게 하시고, 풀어야 될 문제는 정말 생각만 했는데,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거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주님께서 문제를 그런 기도만 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셨어요. 정말 주님의 이 모든 것을 제가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나의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고백하지 말게 해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니, 주님의 하실 일에 더욱 갈망하고 말씀 보기에 갈망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말씀 듣기에 갈망하며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의 뜻을 찾는데 더욱 갈망하는 믿음 생활 되게 해주세요. 조금 더디어도 이제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내리게 해주세요. 사단의 노리기가 되지 않도록 저는 주님 붙들어 주세요. 믿음의 그중이 늘어나길 기도합니다. 이게 2번째 기도였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또다시 제가 지금 40일 작정하고 며칠 안 남았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자꾸 작정하게 하시고 40일 기도 작정하게 하시면 저는 계속 할 것입니다. 사단을 통해
사단은 틈을 잘 보기 때문에 어느 순간순간 툭 들어옵니다. 사랑과 관계 속에서 이간질, 분노, 울분, 미움들이 훅훅 들어옵니다. 미워하고 차별하고 이중적으로 편애할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왜요? 제가 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의 십자가는 우리 남편인데요. 특세 기간 동안 훅훅 치고 들어와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나는 너를 태애 전부터 알았었다.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너를 향한 마음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증거한다고 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린다고 하면서 매번 그렇게 마음을 변하냐? 응? 제가 예전에는 주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의 자녀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하는 자니까 주님만 사랑하시지 왜 저한테 그 사랑을 강요합니까? 저 하나님 못해요. 제가 이렇게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우리 남편을 놓고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어디 가운데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과 주님의 만지심을 이 사람도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예배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로 제 옆에 붙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제가 태신자로 우리 신랑은 뺐어요. 우리 신랑은 뺐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우리 신랑이 저를 보고 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우리 신랑도 변해가는 걸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어제 출근하는데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라고. 내가 오늘 아침에 오늘 내가 주일에 예배를 가려고 했는데 일이 생겼는데 다음 주부터는 내가 주일 예배를 꼭 참석하겠다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태신자에서 우리 신랑은 뺐어요. 우리 가정이 작은 변화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감사하는 고백도 있게 하고 정말 다툼이 없어졌어요. 집에서 제가 우리 신랑하고 싸운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매일 싸웠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은 정말 놀랍고 내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정말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그걸 또 깨닫게 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시다. 엄마가 주님 재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의 눈물 기도, 우리 또 선대 또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정말 이제는 우리 세대가 우리가 그 바톤 터치를 받아가지고 자녀들과 교회와 교우들 주님 나라 모든 육체가 구원받길 정말 영신재단의 새벽 예배에 불 붙이는 정말 우리 세대가 되어가지고 우리 영신교회가 정말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는 처음이 주님 만나는 데 게으르지 않고 새벽 예배 사모하는 마음 주시면 순종하며 함께 기도의 동역자 넘어졌을 때 서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멋진 영신교우들 연합하여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간증의 내용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또 특세 때 너무 아파가지고 못 나올 상황이었는데 가서 링겔을 맞고 다시 나오면서 그 믿음의 승리를 했던 부분들이나 또 막혔던 부분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 서로 옆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자, 뒤에 있는 분도 섭섭하니까 뒤에 있는 분에게 해주세요. 당신도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축복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원이도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약 4,000년에서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읽어야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그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2000년 아니면 3500년, 4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재해석할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는 말로 스스로 위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 앞에, 그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 사울의 입장에서 스데반이 죽어야만 자기들이 생각했던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을 마땅히 여겼고 그 죽음의 자리에 당당하게 나갔던 거예요. 그게 사울의 최선이었어요. 경건한 사람들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크게 슬퍼했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울었는데 왜 울었어요? 슬픔과 애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애도의 눈물이 아니라 인간적인 불쌍한 거였어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경건한 사람들까지도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냥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인 것처럼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 경건한 사람들의 최선이었어요. 그를 위하여 장사 지내주고 그를 위하여 울어주는 거,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들의 최선, 이 최선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종종 하면서 난 최선을 다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최선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최선과 함께 더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예요. 정말 중요해요. 오늘 그걸 하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의 모습이 아니라 그 최선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의 최선뿐만 아니라 그 최선을 통해서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행동 최선 다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최선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권사님도 간증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일들,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을 오늘 주일에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같이 여러분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자,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광야에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어요.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물이 없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 그곳에 가니까 물이 많더라 라고 기대하지만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뭘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17장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갔더니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정말 미쳐 돌아가실 거예요. 얼마나 목말라 힘든지. 그러자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평이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 그러면서 마치 모세가 그들의 불평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일 것 같은 그러한 분노가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에를 내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죠.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쳤더니 어떻게 돼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반석에다가 나무하고 돌하고 치면 누가 이겨요? 돌이 이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얼마나 단단한 나무였길래 돌이 부러지나가 아니라 돌같이 단단한 우리 인생의 문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그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하니까 그 상상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반석을 내리치는 것처럼 그 문제를 향하여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마치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지팡이가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막 내리치는 우리의 지체도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지팡이가 얼마나 강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내리쳤더니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그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그들이 승리하였고, 손이 아파서 손을 내릴 때는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주일날, 금요일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KBS 기자가 그 전쟁에 철회에 갔어요. 그 전쟁의 지금 장수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가서 이스라엘의 장수들과 함께 더불어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그 전투 현장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여호수아를 이야기하죠. 여호수아 총사령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습니다라고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17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모세가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거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리가 하나님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는 거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건 뭐냐면, 병 고치는 놀라운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역사도 있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병 고침의 치유도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도 일어나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기도해야 되는, 왜?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흩어진 사람들이 그 핍박, 큰 박해가 있었고 큰 눈물이 있었던 그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 말, 두 번째는 행함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흩어진 사람들이 전하고 봤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래서 네 가지 미션을 드렸던 거예요. 무엇을 전해야 될 건가?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 우리를 통해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거, 보여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나가면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백전백패예요. 내 힘으로 나가서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내 힘으로 나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무너져요. 기도할 때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그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크고 작은 이유들을 댑니다. 할 수 없다고. 우리는 그때 현장과 말씀 사이에서 갈등해야 돼요. 사단이 심어준 생각, 사단이 심어준 현상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능력이 되는 걸 보게 되어져요. 마가복음 9장 23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작정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또 여러분의 경험 속에 생각 속에 안 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수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말씀처럼 한번 보여주실래요? 출애굽기 1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맨 하반부에 보십시오. 하반부 함께 밑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그 문제가 커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질병의 문제이든, 그게 물질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아니면 전도하러 나갈 때 여러분이 경험했던 상처의 문제이든, 그 문제가 커 보일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함께 계심을 보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의 현상을 보지 말고, 한번 보여주실래요? 문제의 현상을 보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의 현상을 보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우리의 간증.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신자 작정 카드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작정 카드 잠깐 기도하고 시간 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흩어진 사람들, 핍박과 두려움과 박해를 피하여 도망가는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작정합니다. 하나님, 작정할 때 안 돼, 할 수 없어 라는 사단이 심어준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선포하며 나가는 이 시간,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지경과 복음의 지경이 넓어져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구역만 쓰셔도 돼요. 그다음 대신자 이름 작정해서